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생으로 준비된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서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침략을 받고 포로되어 갔죠. BC 605년에. 그때 대제사장 여호사닥이 포로되어 갔는데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앞에 서 있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대적하는 것을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함께 들어간 그 여호수아로 우리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아니죠. 지금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그때로부터 약 900여 년 후에 포로되었다가 귀환한 다음에 성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일으키셔서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이 두 선지자 중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개의 밤 이상이 보여졌어요. 환상이. 그 중에 네 번째 환상이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이상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 중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여기 사자는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죠.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적한다 할 때 이 대적이요, 히브리 말로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저 위에 사단 또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의 우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뭐 했대요? 사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사단은 컴퓨터같이 정확하게 다 뭐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가지고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비난하고 뭐해요? 참소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지금 회개와 자복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네 번째 이상입니다. 사단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에스겔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요약해 놨는데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여러분 포도나무 있죠?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끊어서 그거 뭐에 쓸 수 있을까요? 아무짝에 쓸모없죠. 그걸로 뭐 집을 짓겠어요? 가구를 만들겠어요? 뭘 만들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하물며 이 포도나무 가지가 불에 타버렸어요. 양쪽이 타버렸고 가운데도 불에 탔어요. 그러면 멀쩡할 때도 쓸모없었는데 이게 불에 타버리면 뭐에 쓸까요? 더더구나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뭐와 같대요? 불에 탄 이 포도나무 가지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뭐 같다? 지렁이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뭐 같으냐면 지렁이 같대요. 그 다음에 야곱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나는 파기와 같습니다. 파기가 뭐예요? 깨진 그릇이에요. 나는 깨진 그릇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예수님이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을 보고 나서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뭐 한 것 같대요? 썩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순결하신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이 뭐처럼 보이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참 더럽죠. 참 몸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묻고 옷은 말할 수 없이 더 추하고 더럽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거룩한 옷을 하나 입히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원문에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하나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없고 그 앞에 무슨 말이 하나 들어가 있는가 하면 히브리 말로 아나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아나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응답하다, 반응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번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이런 게 지금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 죄를 자복하고 깊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같은 일, 여호수아는 그 크신 천사께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도 그와 꼭 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거룩한 의의 옷을 입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산 믿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가? 나의 더러운 옷을 벗고 의의 아름다운 옷으로 입기를 사모하고 고대하며 죄를 버리며 우리가 깊이 자복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 더러운 옷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더러운 옷을 벗기면 이 더러운 옷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더러운 옷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원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은 없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죄는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뭐 됐대요? 전가되었다. 여기 그 죄와 더러운 옷은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더러운 옷은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뭐 됐대요? 전가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의를 입고 주 앞에 서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벗어놓은 그 더러운 옷, 그 죄, 그 불결한 옷은 누가 입고요? 예수님이 입으시고 예수님이 입으신 그 순결하고 거룩한 그 아름다운 옷은 누구에게 입혀지고요? 여호수아에게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벗어놓은 그 더러운 옷을 입으시려면 여호수아는 그 옷을 뭐 해야 되죠? 벗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 아름다운 옷을 여호수아에게 입히려면 그 옷을 뭐 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벗어야 됩니다. 그 죄가 바로 더러운 옷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면 우리에게 전가된 그분의 공로는 아름다운 향기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된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전가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뭐 되고요? 전가되고, 그분의 의는요, 나에게로 전가돼요. 서로 뭐 하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로마에서 열린 집회에서 증거했을 때 그 진리는 마치 목마른 나그네에게 주는 시원한 냉수처럼 진리에 갈급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다. 우리들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생각은 실로 보배로운 세상이었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 전가된다. 그들의 머리에는 정한 관이 씌워진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시킬 때에 사단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죄가 인간에게 뭐 됐죠? 전가됐습니다. 그죠? 전가됐습니다. 인간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에게는 사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같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버리면 버려진 그 인간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회개한 모든 의인들의 죄는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가되는가 하면 사단에게 전가됩니다. 여기서 사단에게 전가된다 할 때 이 사단에게 전가된다는 뜻은 사단이 이 죄에 대한 구속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전가되는 이유는 회개한 죄인들의 모든 죄의 책임을 누가 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진다는 뜻입니다. 즉,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준비되죠. 그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회개한 의인들의 죄가 다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죠.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는 어디로 가죠? 무인지경, 광야로 쫓겨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악인들이 다 죽고 사단이 홀로 이 황폐한 지구에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받을 날을 고대하면서 고대하는 건 아니죠. 이 황폐된 지구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사람과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이제 이 지구가 완전히 황폐되거든요. 황폐되고 1000년 동안 유혹할 사람도 없고 이 지구에 갇혀서 1000년 동안 앞으로 자기가 받을 그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내다보면서 이 땅에 있을 때 그의 가슴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절망스러울까. 그게 어떨까요, 여러분? 참 너무 절망스럽겠죠.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100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죄인들이 경험할 바로 그 느낌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 참석하면 안 되겠죠. 네.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내놓으시고 그 옷은 여호수아에게 입히셔서 입혀진 의인이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회개한 사람들의 이 의인은 무슨 의인요? 입혀진 의인.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주님께로 전가시켜 드리고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그 순결한 의의 옷을 내가 입고 나는 무슨 의인이 되고요? 입혀진 의인이 되고, 여호수아가 벗어놓은 더러운 옷은 예수님 자신이 입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입혀진 뭐가 되고요? 죄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죄를 지어서라든가 원래 어떤 죄의 속성을 가져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여호수아가 벗어놓은 그 더러운 옷을 자신이 뭐 하심으로? 취하심으로 그분은 입혀진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다 준비되고 이제 한 8시 반에서 9시 정도까지 제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걸 읽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분이 떠맡으시고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는 그 경험 가운데로 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실 때 그분이 그 죄의 무게로 인해서 비틀거리시고 그 죄의 무게로 인해서 고뇌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입혀진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신데 우리가 드린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지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고통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자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자주 묵상해 보세요. 네, 자주 묵상해 보세요. 입혀진 죄인이 되셔서 아버지의 공의의 진노를 받으시고 그분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분이 걸어가실 때에 갑자기 그분이 뭘 느끼셨는가 하면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이 그분에게 지워지는 것을 그분이 인성으로 느끼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양을 죽이시고 이 양 가죽을 벗기셨습니다. 벗기시고 이 양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뭘 만드셨어요? 옷을 만드셨습니다. 양은 죽임을 당하고 양은 자기 가죽을 벗어서 누구한테 입히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고, 아담은 자기가 입었던 그 무화과 나무 옷, 그 더러운 옷은 누구한테 가고? 양에게로 전가시키고 옷을 서로 뭐 한 거예요? 바꿔 입은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뱀으로 표상되었는가?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뱀으로 표상되었는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또 안으시고 그분은 입혀진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뱀으로 표상됐습니다. 뱀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누가 저주를 받았죠? 뱀이 저주를 받았죠.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 위에 매달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음이니라?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분이 뱀이 되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또 다시 한번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더러운 옷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옷이에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받으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네, 놓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옷,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자, 의가 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아름다운 옷,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희생시켜서 참 무가치한 너에게 이 생명을 뭐 한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고뇌와 그 고통은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을 무한한 희생이라고 합니다. 무한한 희생이에요. 이 영원한 희생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어떤 세월이 소요된다고요? 영원한 세월이 소요돼요. 제가 언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오늘 115장인가요? 6장인가요? 115장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이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제가 옛날에는 아니 뭔 사랑을 그렇게 바닷물까지 다 잉크로 써서 다 써도 못 쓰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주 옛날에.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저 바닷물을 잉크통에 담아가지고 이 하늘에다가 바닷물의 잉크가 다 마르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또 써도 묘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한한 희생이에요. 무한한 희생이에요. 그 희생의 크기를 우리는 영원토록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 드리는 기도가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영원히 희생시켜 버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통과 그 고뇌가 어떤 것인지 조금만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드립니다. 저는 그거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고통 안 당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해병대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수색하다가 죽었죠. 그 어머니의 절규를 보면서 아들이 죽었을 때의 어머니가 겪는 그 고뇌와 그 고통, 그 부르짖음, 그 절규, 그것은 우리가 어렴풋이 조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쇼를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뇌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나마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큰 희생이고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영원히 희생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영원한 세월 동안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이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요? 영원한 세월이 걸려요. 그래도 조금밖에 이해 못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참 무가치한 죄인에게 아들을 영원히 희생시켜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생명을 내가 받고 이 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해도 부족한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들을 희생시키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고통이 무엇일까? 어쩌면 아들의 고통보다 아버지의 고통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사단의 충동을 받은 악한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사단이 악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왜요? 왜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자아 포기예요. 자기를 영원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 생명을 영원히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 그 장을 읽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죄의 무게가 자기에게 올 때 이 죄의 그 사악함을 느끼는 그분이 이것을 느낄 때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여러분 이 깊은 바닷물 있죠. 빙산이 이렇게 또 있고 그 속을 알 수 없는 검고 그 푸른 그 깊은 바닷속 참 두렵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느끼셨대요. 떨었대요. 예수님의 영혼이 그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신성의 능력을 하면 안 되었다고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성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자아포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아 포기인지 인간은 영원한 세월 동안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바닷물을 먹물 삼아 저 하늘을 두루마리로 다 써도 우리는 그것을 영원토록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분의 그 희생이 뭘 의미하는지,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구주께서 어떠한 고통을 통해서 자아 포기, 영원한 자신을 포기하는 그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웠는지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그 행복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영원한 하늘에 나를 위해서 자기를 영원한 사망에 던져버리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그분을 꼭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 영원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예수와 똑같은 생명을 받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영혼의 그 고통스러운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만족히 여기신다고요. 그분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어디에 이르게 했다고요? 사망, 영원한 사망이에요. 자기 영혼을 버려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왕의 혼인잔치가 있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죠. 다시 다른 종들을 청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라 하였더니 아우 저는 사업하느라 바빠요. 저는 밭에 가서 오늘 고추 따야 돼요. 못 올까요? 자꾸 고추해서 미안합니다. 고추 농사 하시는 분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자꾸 이게 입에 붙었나 봐.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죠? 네. 안 오니까 군대를 보내서 다 그 동네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데나 가서 아무나 다 불러와라. 그랬더니 다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 왔는데 그 중에 뭘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우리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초청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는 초청을 받아들이고 잔치에 온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요, 의의 옷을 입은 자예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여기 다들 예복을 입었는데 이거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 막 쫓아내는 그림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자기 옷이 저런 색깔일까요? 저 같아도 저런 옷을 입고 너무 눈에 띄어서 못 들어갈 것 같아. 그죠? 그죠? 못 들어갈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왜 들어갔냐 하면 임금이 마련한 옷과 자기 옷이 아주 비슷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과 엉터리 모조 복음은 아주 다를까요? 비슷해 보일까요? 아주 비슷해 보여. 꼭 피는 어디에 나요? 논에. 비슷한 것끼리 나요. 이렇게 꼭 보면 그죠? 비슷해. 속여 그래서 사람들을.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요. 그죠? 네. 비슷한 옷을 입었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슨 옷이에요? 자기 옷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예복과 전혀 다른 자기의의 옷이었습니다. 얘도 더 있다나 봐요. 네. 예복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우리 다 아시죠? 이제 예복이 뭘 상징하나? 누가 마련한 옷이에요? 이 옷은. 자, 왕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이 예복은 누가 마련한 옷인가? 그다음에 어떤 값이 지불되었는가? 혼인 잔치에 예복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값이 지불되었는가? 그러면 잔치에 참석하는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 예복을 심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 누가 마련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임금이 마련한 옷이에요. 어떤 값이 지불됐나요? 아들의 생명이 값으로 지불된 거예요. 잔치에 참석하는 자격 조건은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복을 심사하는 것은 조사심판이에요. 임금이 마련한 예복은 아들의 피값이었습니다. 생명을 희생시켜서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잔치에 초청을 보낼 때에 이 임금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소와 살찐 짐승들을 뭐 했다? 잡았으니 잔치에 오라 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이 임금이요, 내 아들을 잡아서 내 아들 고기로 잔치를 했으니까 와서 뭐 해라? 와서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잔치에 와야 할 사람들은 다 지금 죽은 사람들이에요.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 아들의 고기로 지금 잔치를 배설했으니 이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 너희들은 뭐 한다? 산다. 내 아들에 와서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내 아들 잡았다는 얘기예요. 내 아들 잡았다는 얘기예요. 내 아들 잡았으니 먹고 살아라 얘기예요.
벗기운 가죽은 아름다운 의의 옷이 되고요. 아주 쓸모없는 불에 타다 꺼낸 포도나무 가지 같은 인생들에게 뭐 하려고요? 먹이시고 입히시려고요. 자기 아들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희생과 이 영원한 사랑을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자기 옷이 더 나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옷같이. 네. 두 번째 초청에 말씀드렸듯이 소와 살찐 짐승은 그리스도 곧 자신을 표상하는 것이고 아들을 희생시켜 만든 음식으로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잔치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종들을 죽여서 잔치를 준비하는 왕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불살랐다는 얘기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초청은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을 표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복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여러분 부족합니다. 성경은 엉터리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도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믿어도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갑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뭐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와 그 순종과 그 의, 그분께서 계명을 지키신 그 완전한 지키심으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뭐 받음으로? 전가 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얻습니까? 나를 바침으로 얻습니다. 나를 바침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저 얘기를 지금 해도 되나 안 되나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해도 될까요? 사실 제가 이번에 마달피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써야 돼요. 근데 제 앞에 네팔에서 선교하시던 김종원 목사님 오셔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 제 마지막 시간 제가 안 써도 좋습니다. 우리 김종원 목사님 저 은혜로운 저 경험적인 이야기 1시간 더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서. 여보, 당신 하지 말고 저 목사님 1시간 더 드려. 제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저 목사님의 시간 드린다고 저 목사님이 쓰실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안 하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가 그 목사님 처음에 와서 단에 이렇게 앉았는데 얼마나 그 목사님 모습만 봐도 은혜로워. 이유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차피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많이 까먹었어. 제 시간을.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남았나? 그런데 뭐 또 이것도 하고 뭐 또 특창까지 한대. 그 이제 시간도 없는데. 근데 제가 사실 그 시간 내내 제가 그 집회 내내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제가 저를 내려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주목받지 않고 내가 영광 받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시간 4시간을 거의 다 까먹어도 제가 뭐라고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등단하기 위해서 홀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저번 시간 다 쓰셔도 좋습니다. 저는 시간 안 써도 좋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막 기도를 드리고 나를 내려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온지 아세요? 너무 행복해. 기쁨이 막 밀려와요. 제 안에. 기쁨이 밀려와. 내가 시간 안 써도 아무렇지도 않아. 행복하고 기쁘고 막 즐거워 내 마음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한데, 제가 실수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거예요. 그 행복과 기쁨과 그 즐거움은 누가 주신 거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 안에. 제가 제 영광을 티끌에 버렸나요? 네, 버렸습니다. 제 자신이 높임받고자 하는 거, 그래도 제 안에서 불쑥불쑥 나와요. 제가 그 다음 날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먼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 복음은 나만 갖는 건데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지 하고 싹 버렸습니다. 얼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마달피에서 대기할 때 왔던 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저한테 또 와요. 행복해. 기뻐.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하나님 그걸 주셔요. 이렇게. 이 의의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우리가? 제가 그동안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무슨 포기? 무슨 포기? 자, 포기.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죠? 우리 마지막 장면에서 지금 거의 다 맞춰가는데 지금 볼게요. 제가 제 자신을 주님께 바쳤나요, 그때? 바친 거죠. 그게 바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치는 거예요. 바칠 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뭐 되고? 연합되고, 그분의 뜻에 뭐 되고?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뭐 되고? 하나 되고, 나를 높일 생각은 전혀 없어지고, 그렇죠? 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도 뭐 해야 되고? 없어지고. 이게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뭐다? 의미이다. 제가 비틀리고 더럽고 그러한 하다는 사실은 제가 사실이지만, 제가 제 더러운 옷을 주님께 뭐 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제가 저의 더러운 옷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까 주님께서 그분이 벗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의의 옷을 저한테 뭐 해주신 거예요? 입혀주신 거예요.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워요. 아, 행복해. 마지막 환란이 이르러 올 때, 그때는 세속적 쾌락과 부귀와 명예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저희가 업신여겼던 뭐가요? 의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왜 그때 이 환란이 오기 전에 내가 주천교회를 다닐 때 내가 왜 이 의를 사모하고 이 의를 받기 위해서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던가? 후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뭐를요?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뭐 할 때? 요청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뭘 갖는데요? 믿음을 갖는데요. 내가 내 영광을 포기할 거냐, 내 영광을 가지고 있을 거냐 하는 이 선택, 이 선택할 능력도 사실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우리를 뭐하게 한대요? 정결케 한대요. 이런 믿음은 우리를 그분처럼 될 때까지 우리를 뭐 시킨다? 변화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마다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미움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원한 맺은 것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제가 이제 그렇게 제가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니까 제 마음이 요새 어떤가 하면 집사람이 저 밖에 나가서 저기 토마토 잎사귀를 다 따가지고 벌거숭이 같이 만들어놔도 아무렇지도 않고 보셨어요? 아주 그냥 벌거숭이를 만들어놨어요. 잎을 다 따버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걸 떠나도 그저 제 아내가 사랑스럽고 저걸 왜 저리 다 따놨을까? 이파리에 한도 안 남겨놓고 자기는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칭찬해 줄 알았대요. 그 제가 이걸 딱 보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지단에 잘한다고 해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뭐 그렇게 화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절망스러울 것도 없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그냥 네. 여러분 내 마음에 죄의 옷을 벗어서 주님께 뭐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뭐 해드려야 돼요? 허락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벗겨서 그것을 가져가시고 그 영원한 희생과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벗어나오신 그 영원한 의의 옷,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해주셔요? 입혀주셔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